오늘은 7년 대환란과 인의 재앙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계셨는데 어린 양으로 서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칭호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시다 그랬고, 다윗의 뿌리시다 그랬고, 순환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랬고, 모든 자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서 계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밀의 책을 가지고 계시고 이 비밀을 풀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자격이 있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의 책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6장은 드디어 그 비밀이 하나씩 풀어지는, 예수님이 그 인봉된 그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그 아주 비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꼭 깨달아야 할 비밀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비밀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환란이 임하는데 그것이 7년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3년 반은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속이느라고 거짓 평화로 이 세계가 뭉쳐질 것입니다만은 본색이 드러나면 이제 후 3년 반은 집중적으로 바로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과 이 하나님의 그 세력들을 전부 죽이려고 온갖 박해를 하는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환란은 믿는 자의 박해 환란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모든 악한 자들을 완벽하게 심판하는 환란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은 그 환란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받는, 박해와 순교는 일어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환란이고, 악한 자들은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셨지만 드디어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완전 심판을 하시는 환란이라는 거, 그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막 말로 해서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다 미리 말씀하셨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비밀은 곳곳에 다 숨어 있는데 이거를 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비밀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고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을 직접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걸 스타트하면서 계시록에 계속 바로 7년의 그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나씩 꺼내서 우리가 여기에 맞춰보면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은 1600년 동안에 걸쳐 각양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인데, 이거는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적었을 뿐이고 이 저자는 완벽하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책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비밀을 이미 다 풀어주신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라고 하는 이 비밀의 예언이 있어요. 70일에.
이래라는 말은 7을 말하는 거거든요. 7일. 그러면 70일에 그러면 70 곱하기 7을 해야 이게 490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490이라고 해서 492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49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490년이 뭐냐? 속죄의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민들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우상 숭배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했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남유다도 못지않게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과거의 역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빕니다. 기도해요. 회개 기도를 대표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세속화가 돼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제 용서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비밀을 다니엘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70일에가 앞에서 이루어질 속죄가 있고 뒤에서 이루어질 속죄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70 중에 69일에 이것은 이제 483년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들이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건데 이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회를 또 다시 하나님이 속죄의 기간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한 일회니까 7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을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시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바로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미 보여주신 마지막 속죄 기간에 초림의 예수님은 실패했을지라도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기회를 얻어서 속죄하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의 예언을 알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기회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거짓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후 3년 반에 들어서서 막 박해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내가 죽더라도 복음의 말씀대로 나는 마지막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제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인을 쳐라. 그래서 그들에게 인을 친 자들이 계시록 7장에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9절부터는 각 민족, 족속, 이방인들의 각 언어를 쓰는 자들을 다 그들을 살려라 하니까 그들이 바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방 성도들이 순교했다가 살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7장 8절부터 끝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와 또 이 계시록이 바로 7년의 비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오늘 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7년을 그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한 일의 절반에 앞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성공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아직도 말 안 듣는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쓸어버리려고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그 3년 반을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좀 말씀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 또 12장으로 넘어가 7절에 보면 또 계시록 12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을 써놨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때를 1년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그러면 3년을 말하잖아요. 반때가 남으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년이 지납니다. 또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에 보면 이거를 달로 환산해서 42달 동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환난 기간이라는 거예요. 집중적인 환난 기간. 또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에는 이거를 일로 풀었어요. 일로. 그러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비밀이니까 복잡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영이 막혀서 알 수가 없는 거고, 구원받을 자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비밀을 푸는 영을 받아서 그들이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종말의 환난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걸 제가 아까 다니엘 9장 27절에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 있잖아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근데 환란이 떨어지거든 이 말씀 다니엘 9장의 이 말씀이 실현되는 때라는 걸 알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또 21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역사의 끝에 이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다.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은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길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오늘 예수님이 첫째 인을 딱 떼셨을 때 1절과 2절에 보니까 흰 말탄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자,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생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이 오라 하니까 갑자기 말 하나가 나타나고 거기에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흰 말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활을 가졌더래요. 활. 그럼 활을 가지면 누군가를 쏠려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권력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면류관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이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또
기세가 어느 정도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뭔가 계속 목적한 대로 뭔가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흰 말은 성경에서는 항상 좋은 뜻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는가 보다 했는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이러한 미래형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구냐? 그리스도를 칭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환란의 시작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속으로는 화를 쏠 걸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화평을 외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앙숙이 돼 싸우느냐? 왜 이렇게 냉전 시대를 만드냐? 서로 공존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수완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종교가 다 세상 평화롭게 하자고 종교가 있는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냐? 종교들을 통합시키고 경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 싸워가면서 경제를 망치냐? 기기묘묘하게 수완을 부리면 그들이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맞아 평화로운 세상만 만든다면 그 사람이 메시아지 하고 받아들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완전히 그가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더 읽어보면 또 하나의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이 메시아를 뒤에서 뒷받침하는 종교적인 우두머리가 하나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사로잡을 때는 아주 뛰어난 그런 머리를 쓰는 정치 지도자와 또 종교적인 신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거룩하게 속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평화를 가장한 그러한 그리스도처럼 오지만 실상은 화를 가지고 있고 실상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니까 전쟁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의 재앙. 자, 먼저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붉은 말 탄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했대요. 이 말은 뭡니까? 처음에는 화평을 주제로 해서 사람들을 이 세계를 긁어 모았는데 두 번째는 화평을 제하는,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자 하는 것에 다시 속여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뒤집기를 잘해요.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거절하고 맞서는 자들을 우리가 죽여야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완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거절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시원찮게 믿다가 휴거가 되지를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처음에 그가 그리스도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행위가 완전히 성경에 말한 거짓 메시아라는 거, 거짓 종교 지도자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죽더라도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가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목숨 걸고 저항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뒤늦게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 이스라엘 선민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몬이설로 평화에 속은 자들이 이제는 다시 가몬이설로 악한 자들을 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쟁을 제안하면 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냥 악과 선으로, 의와 불의로, 거룩과 더러움으로 완전히 이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라해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로운 자고 선한 자고 거룩한 자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들은 반대로 거짓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거부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속죄가 되고 구원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목숨을 구제해야 되는데 목숨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은 버리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바로 부활시켜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을 못 믿어서 어리석게도 그들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목숨이 죽으면 끝장나는 줄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은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 전쟁. 지금까지 이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는데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 대전은 핵전쟁이에요. 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상황을 보면 세계가 어떻게 돼가느냐. 바로 처음에 사람들이 죽는데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데요. 지금 근 80억이 다 됐습니다. 이 80억이 다 됐는데 지금 몇 년만 있으면 80억이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처음 재앙을 당했을 때 그 중에 4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늘도 땅도 사람도 4분의 1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는 핵이 터지면 그 일대가 다 죽는 거예요. 인류의 4분의 1이면 20억이 죽는 그 지역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재앙이 남은 자의 3분의 1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20억 없으니까 60억이 남았는데 3분의 1이 죽으면 또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억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두가 다 죽더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다 죽더라. 그러면 남은 40억이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핵이 터지면 이렇게 인류는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설마 그러겠어? 저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데 안 터지겠냐고. 저런 또라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얼마나 많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요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그 핵탄두가 하나 떨어지면 과거에 히로시마 같은 데는 15만 명 정도가 죽었대요. 근데 지금은 최소 작은 게 30만 명이 죽고 조금 크면 100만 명이 죽는데 한 곳에 떨어지면 하나만 떨어져도.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80억이 죽으려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핵이 터지면 될까요? 8천 개만 터지면 이 지구는 없어지는 거야. 지금 8천 개만 있는 줄 아세요? 핵이? 우리는 무슨 뜬구름 잡듯이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같이 이렇게 막연하게 핵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왜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데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창조주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까지 주셔서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이 인류는 최악의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죽어도 싼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해서 스스로 핵 터뜨리고 멸망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셋째 인에 이제 재앙을 말씀했는데 이거는 검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근을 의미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이제 핵이 터져도 초반이잖아요. 초반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핵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또 환경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말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나와서 계산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대박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루를 버는 돈을 말해요. 연봉을 여러분들이 1년에 뭐 몇 천만 원을 받는다 이런 연봉이 있잖아요. 그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 일당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얼마씩 버는지. 많이 버는 분들 무지 많이 벌잖아요. 지금 막노동을 해도 15만 원 이상 받는다 그러대. 근데 밀 한 대박을 가지고 15만 원 주고 사겠냐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래서 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보다 싼 보리를 사면 보리는 석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많으면 그 석대라도 사가지고 먹어야 돼. 연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핵이 터지면 이처럼 자연이 다 파괴되고 환경이 다 파괴돼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뭐 얼마나 잘 사는데 무슨 문제냐. 핵 터지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 중에 저 이스라엘 쪽은요 감람류가 참 좋은 감람류가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또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근데 그거 뭐 특별한 사람만 먹습니까? 일상적으로 먹는 게 감람류와 포도주인데 여기 보니까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뭘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그거를 해치지 말라고 할까? 근데 이게 좀 단어를 해석이 좀 시원찮아서 그래요. 여기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데 두 가지 부정어가 앞에 들어있는 거예요. 해친다, 말라 이렇게 두 가지 부정어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메아 디케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도 부정 불변사고 아도 부정 접두어예요. 그 뒤에 그러면 진짜 단어는 뭐냐? 디케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케오라는 말은 아주 값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지금 한 대박 사서 먹기도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람류나 포도주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비싸서 건드려 보지도 못한다. 언감생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제 닥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손들이 그 상황이 닥칠 거라 그 말이에요. 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창조를 해서 아름다운 곳에 살게 해놓으니까 창조주가 없다는 거예요. 지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대요. 아니 창조주가 볼 때 그것처럼 악한 말이 어디 있냐고. 아름답게 하나님 법대로 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으라니까 온갖 추잡한 짓과 온갖 욕망으로 그냥 죄악을 들끓게 만들어 놨으니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참고 계실 수가 있냐고. 지들 스스로 핵전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다 망쳐놓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재앙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뗄수록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섯째 인은 사망, 청황색 말탄자가 나오는데 이건 사망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핵 터지면 먹고 살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인명이 죽는 거예요. 또 다섯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 하늘에 이미 순교자들,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 쪽을 택했다가 이 악한 세상에서 희생된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좀 끝을 내시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러고 있습니까 하고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직 좀 더 순교해야 될 자들이 남아있다. 그 마지막 환란에 순교하는 자들까지 다 거둬들일게. 그리고 살려줄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는 바로 천재지변이 생겨가지고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다 파괴돼서 하늘도 안 보이고 땅은 다 황폐돼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냥 일어나냐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핵이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막연하게 보지 마세요. 김정은 같은 놈들이 가지고 있는 핵은 반드시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 결론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